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집사님 찬양이 백부장의 고백이었나요? 네, 그렇군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네 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첫날은 아픔으로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통상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것, 어려운 것 이런 마음들이 있지만 사실 그 십자가에 담겨있는 의미, 다시 말하면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픔, 사랑의 아픔이다라고 하면 우리 역시도 그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부터 이제 십자가 곁에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기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억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때로는 억지로 질 때가 있다.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우리의 원이 아니지만 강제적으로 감당할 때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일부분을 감당하게 되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사실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둘째 날은, 어제는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절박함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 강도는 그 부르짖음, 그 절박함, 이제 이 때가 아니면 끝이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 속에서 예수님께 부르짖었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또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런 간절함이나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진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절박함,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절박함으로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이제 그러한 말씀을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런 절박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우리의 울부짖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살펴시고 그래서 응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넷째 날로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곁에 있는 세 번째 사람 백부장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봄으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는 여러 명의 백부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말고는 이름이 특별히 언급되어 있는 백부장은 없는 걸로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오늘 역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나오는 백부장 역시도 그냥 백부장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외경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 그러니까 그 66권으로 결정된 성경 말고는 다른 것을 이렇게 경전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만 천주교에서는, 카톨릭에서는 이 성경 말고도 외경이라고 하는 그런 책들을 이제 좀 살펴보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 외경, 카톨릭에서 이제 주로 본다기보다도 카톨릭에서 자주 인용하고 있는 그런 외경 가운데 베드로 복음서라고 하는 그런 외경이 있습니다만 그 베드로 복음서에 의하면 이 백부장의 이름을 페트로니우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그리고 목격한 뒤에 이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베드로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이 백부장은 아마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총괄했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이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최소한 70명에서 100명 정도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일선에서 내지는 어떤 전장에서 가장 최전선에서 전쟁을 수행했던 이제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백부장 뭐 이렇게 100명을 다스리는 그래서 별 이렇게 큰 권세가 없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사실 식민지 유대라고 하는 그런 사회 가운데서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이제 그러한 군인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백부장이 이제 예수님의 처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직접 목격했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도착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언덕에 올랐을 때 이제 이 백부장의 부하들이 이 예수님을 직접 못 박아서 그 십자가를 세웠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인의 입장에서 이 백부장의 상황에서 이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형을 받은 십자가형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일반 죄수와 별반 다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이 직접 그렇게 행동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그 옷을 벗기고 침 뱉으며 조롱했던 사람들은 백부장의 휘하에 있던 그런 부하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백부장이 이제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그 십자가 아래에서 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렇게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백부장 이전에 예수님이 죽기 이전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가 유일합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에도 예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이 얘기를 하죠. 혹자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나 다른 어떤 선지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살아계시고 그 이전에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나오는 백부장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보여주었던 그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했던 베드로와는 달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리고 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아무 힘없이 숨을 거두고 났을 때 쉽게 얘기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런 기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그들의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을 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죽었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죽자마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한 사람은 백부장이 유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보았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뒤에야 부활 뒤에야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훨씬 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은 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런 식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숨지셨는지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을 맡은 백부장은 지금까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상에서 죽이는 그런 일들을 담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어갔는지를 이미 직접 경험했을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죄수들은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요. 숨을 쉬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피고,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해서 손과 발에 전해지는 그런 고통 때문에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비명을 지르면서 극한의 고통 속에서 억울하다고 하는 자신의 그런 억울함을 드러내고, 그리고 온갖 욕설을 하다가 결국에는 경련을 일으키다가 숨이 멎는 것이 십자가 처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숨이 멎기 때문에 대부분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들은 눈을 감지 못하고 죽게 마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통의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숨을 거두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처참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백부장 역시도 그 모습을 보았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 숨을 거두기 바로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숨을 거두게 되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백부장 역시도 이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백부장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들 가운데 오직 이 백부장만이 운명하시는,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이유를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유는 그렇게 죽는 것을 여느 사람들과 달리 평안 가운데 무엇보다 기도함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내뱉으시면서 죽은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골고다 언덕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백부장만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고백한 이유는 그가 보았는데 어떻게 보았느냐? 바로 제대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호라오라는 말을 씁니다. 헬라어 가운데 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블레포라는 말도 있고요, 에이도라는 말도 있고 있는데 그 중에서 호라오라고 하는 그 말은 눈으로 귀로 듣고 보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을 마음을 통해서 본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눈으로 그 진리 너머에 있는, 그러니까는 눈으로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그 진리를 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죽음을 보면서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고백한 사람은 백부장이 유일무이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죽음을 보면서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참된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 백부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희망을 잃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이 예수가 힘없이 죽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우리의 소망은 다 끊어졌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예수의 죽음이라는 그 절망의 순간에 백부장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진리로 이끌고 계심이 안 믿어진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향한 그런 믿음들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우리가 그냥 늘상 대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눈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골고다 언덕에서 백부장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절망 속에서 슬픔 속에 잠겨있는 그런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호라호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본다면, 우리가 주님을 그 보여지는 모습 이면에 있는 참되신 우리의 구주임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바로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을 발견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영광임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는 이 백부장과 같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보이는지 저는 여러분의 마음과 다른지 같은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호라호하면서 제대로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그 고백이,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백부장의 그 믿음처럼, 이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참된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믿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참된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을 기뻐하며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셔서 부활주일이 되었을 때 참된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1천 문제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일상을 살면서 피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까지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삶의 그런 바쁨, 분주함 가운데 있어서 습관이 되지 않고 그래서 피곤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 귀한 마음 어여쁘게 보시고 하나님 그 간절한 마음 어여쁘게 보시사 하나님 이 한 주간만이라도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그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그 모든 기도의 소원들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는 귀한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린 생명들이 또한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동안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복이 그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백부장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을 제대로 봄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가 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의 그 겉에서 드러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백부장처럼 하나님 우리의 진리의 눈을 열어주시사 그 이 너머에 있는 참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습관을 쫓아서 그냥 생활을 쫓아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정말 부활의 구주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기쁨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였을 때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백부장과 같은 그런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으로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진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의 역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열매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 하나님 정말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기도하는 심령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그 간절함 절박함을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특세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루를 엽니다. 기도로 하루를 엽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께 붙잡힌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귀한 하루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백부장처럼 늘 바라보는 그런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